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들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아침에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련의 세월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국가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에게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어려운 일들을 반짝이는 지혜로, 굳건한 믿음으로,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잘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에 어지러운 일들을 잘 정리하고 나쁜 습관과 나태한 자세를 깨끗이 씻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무절제한 행동으로 자연을 훼손하였으며 그로 인해 많은 동식물들에게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무절제하게 훼손시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다시 가꿀 수 있는 지혜와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주님이 허락하신 저희들 가족을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가진 우리는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함께하며 고난도 함께하며 영광도 함께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잠을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은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마가복음 11장에 가보시면 그 주일날, 종료주일날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셔서 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고 또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즈음에는 이미 유월절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각 지역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 때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죠. 그리고 그 3번을 다 할 수 없으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꼭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죠. 그 유대 역사에 보면요, 그 유월절 같은 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300만 명이 모였다니까 엄청난 수가 모인 거죠. 그리고 그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소와 양이 약 30만 마리, 40만 이렇게까지 바쳐졌다고 하니까 그 유월절 절기, 특별히 이스라엘 그 3대 절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고 또 얼마나 많은 제물이 바쳐졌는가는 우리가 가히 상상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 때 이제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 바쳐야 되는데 율법에는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흠없고 온전한 제물인 짐승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운 곳이라면 짐승을 갖고 오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제물을 갖고 오는데, 그러나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와 양의 제물들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가지고 오는 것 자체도 힘들겠지만 가져오는 와중에서 제물들이 병이 들거나 또 상처가 나고 흠이 생기면, 다치긴 하면 하나님께 온전하고 거룩한 깨끗한 예물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먼 곳에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이방인들이 있고 이제 성전 지성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방인들에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을 살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이방인들에서 이루어졌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세를 냈습니다. 일종의 성전을 들어오는 텍스죠. 성전세를 냈는데 성전세는 로마의 데나리온 화폐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그 얼굴이 신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상이라 해서 성전에 바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로마의 돈을 이스라엘 화폐인 세겔로 환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이제 드리면서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성전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나 중요한 절기에 다 모여들었죠. 제물을 가져오고요, 또 들어올 때는 성전세를 내게 되는 거죠. 제물을 이제 이방인 뜰에서 사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예배하는 그 어떤 의도 자체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서 힘들게 제물을 갖고 오기보다 성전에서 제공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제 악용이 돼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이 그 이방인 뜰에서 그 사는 매물에 많은 돈을 붙였다는 거죠. 특별히 바깥에서 온
재물이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흠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 뜰에 사게끔 만들었고요. 이방인 뜰에서 사는 것은 값비싸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질이 좋지 않는 그런 양과 소를 사도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해서 그 재물에 대한 차익들을 많이 남겼다는 거죠. 특별히 율법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해서 비둘기를 이렇게 바치는 그 비둘기 가격이 시중의 가격보다 10배나 더 비쌌다고 하니까요. 그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성전 이방뜰에서 비둘기를 사서 바치는 게 훨씬 더 힘들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와 제물 전체로 통틀어서 예배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예배가 됐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환전을 할 때도 그 환전에 대한 그 환차익을 많이 남겨서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상업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상업주의적으로 세속화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이 얼마나 그 일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공견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월요일 날 오늘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이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상업주의적인 장사하는 그런 비즈니스터가 돼버리고 시장터가 돼버린 거죠.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반응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문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이 모든 일들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 매매상들과 환전상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책상과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어떤 분노의 표출이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은 성전을 향하여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서 가장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정신적, 감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사람들이 분노를 잘 조절을 못하는 거죠. 서울대학교 그 정신과 외래 교수로 또 활동하는 이남희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남희 교수 정신과 의사가 한국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12가지 어떤 정신적인 컴플렉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노라는 거죠. 한국 사람은 분노를 잘한다는 거죠. 막 다 작은 일도 죽자 하고 달려들어 서로 싸우는 그런 어떤 다혈질의 감정적인 분노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일도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게 부정적이면 아주 한국 사람들이 그 분노에 의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질 수밖에 없지만 그 분노를 잘 사용하면 아주 창조적인 에너지로 사용하면 오히려 그러한 어떤 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표출하면 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 어떤 열등감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그 컴플렉스가 오히려 한국 사회의 발전적인 걸로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분노는 어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분노가 아니라 의분이죠. 의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독립을 잃어버렸을 때
나라의 독립을 찾겠다고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이 거룩한 어떤 의분이죠. 그래서 독립투사로 뛰어들게 되고 또 그 일을 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 속에서의 의분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그 영광을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 거룩하게 하는 이 거룩한 분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출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일에도 우리가 용기 있게 뛰어드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가로막는 일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섰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는 형들을 이제 안부를 물으러 가잖아요. 가보니까 그 골리앗,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40일 밤낮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는 거죠. 1대1로 붙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될 거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용기 있으면 나와서 붙어봐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벌 떨면서 아무도 못 나가는 거죠. 마침 다윗이 형의 안부를 물어갔다가 그 골리앗이 외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럴 때 다윗 마음 안에 감히 이방인이, 그게 뭐 골리앗이든 삼척 거두든 뭐 거인이든 상관없죠, 이방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욕할 수 있을까 분노하게 되죠. 사울왕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싸우겠다고. 보니까 어린 10대 소년이잖아요. 너는 안 되겠다. 아니 내가 나가 싸우겠다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사울왕이 이제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 다윗이 사울왕이 주는 갑옷도 귀찮다고 다 벗어버리고 자신이 가졌던 물맷돌 5개 그리고 물매하는 그 가지고 나가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웃어요. 코웃음 쳐요. 야, 너 예송이, 너가 무슨 내가 강아지인 줄 아니? 너가 내 강아지인 줄 알고 너 같은 어린 소년이 나한테 와서 싸우겠다고 감히 내게 나오는 것이냐? 내가 너를 발기가백이 찢어서 독수리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골리앗이 큰 소리 치죠. 골리앗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친 거인이 큰 소리 치면 기가 죽어서 발발 떨만도 하는데 다윗 아시잖아요. 전혀 떨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내가 너를 공중에 집어 던져 죽이겠다는 거죠. 독수리 밥이 되게 할 것이요 이 광야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5개 물맷돌 가운데 하나만 쓰고 그냥 이마에 날려서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그 이방인들에게 세상에 조롱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일, 그 전쟁의 상황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문제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가리는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상하고 그 이름이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르는 일에 우리가 침묵으로 방관할 때가 너무 많아요.
방관하는 침묵의 다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복잡하고, 그러는 그러고 오히려 끼어들면 복잡하고 내일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욕되고 영광이 가리는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없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감정적인 분노의 부정적 에너지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는요, 거룩한 에너지죠. 거룩한 열정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는 이 거룩한 분노, 거룩한 에너지,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때 세상에 착해서 그냥 세상 착하고 세상 정말 마음씨 좋아가지고 침묵하고 방관하는 사람은 그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착한 것도요, 때로는 너무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게 어떤 문제든, 그게 전쟁의 상황이랄지라도 기꺼이 다윗처럼 몸을 던지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거룩한 에너지와 분노와 열정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신 거룩한 에너지, 거룩한 분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늘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분노로 성전의 매매상과 환전상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화시킨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후에 몸소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본문 1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기도라는 헬라 단어가 프로슈케라는 말인데 이 프로슈케는 기도라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이 프로슈케는 예배 처소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처소, 예배하는 처소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제일의 본질,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제일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제일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예배를 떠난 신앙, 예배를 떠난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신앙의 생명이고요, 성도 존재 그 자체예요. 우리가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하는 이 성전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것,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배를 우리가 해야 하고 드려야 하는 어떤 우리의 그 해야 할 두잉 때문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번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예배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신앙, 우리 성도, 우리 삶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주일날 교회 사무실에 와 있는데 한 우리 여자 권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주일날 걸어오셔가지고 직접
오늘 주일 헌금을 내시고 나서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제게 목사님 이렇게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속상하다고,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서 우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는 우시면서도 그래 권사님이 그래도 요즘 제가 KBFD TV에서 8시부터 9시까지 주일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그래도 헌금 내려오시기 전에 그 TV를 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셔서 제가 권사님한테 위로를 드렸어요. 권사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그래도 권사님 TV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곧 예배가 시작될 겁니다 라고 제가 위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런 겁니다. 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막상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예배가 그냥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믿는 내 신앙과 내 삶의 전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더 깊게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주님께 예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치신 성전의 본절은, 성전은 치유와 생명의 회복이 있는 집이라는 거죠. 본문 14절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눈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은 육신의 보지 못한 그 소경과 그 각색 병만 육신적으로 치유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들은 뭐죠?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당시에 육신의 어떤 질병들, 그게 맹인이든 저는 것은 그게요 본인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었어요. 정상적인 커뮤니티의 멤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들을 완전히 치유하심으로써 그들의 육신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상적인 어떤 멤버로서의 삶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그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짜 생명을 경험하며 살도록 구원해 주신 거죠. 생명을 사실은 치유해 주신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육신의 질병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었고 그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시키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모든 인생의 병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곳,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다 해결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우리 인생의 해답을 줘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 되시죠. 예수님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울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참 평안이 없을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성전에 기둥 되시고 성전의 터가 되시고 성전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성전에 나왔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인생의 문제, 세상의 모든 삶의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답이 바로 주님께 있죠. 바로 교회가 그런 거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인생의 해답을 주고, 세상을 향해서 치유를 주고, 세상을 향해서 회복을 주는 것,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교회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에 마지막 있는 소망이에요.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많은 지치고 상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는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대로 세상의 인생의 공허함과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그들이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삶의 오아시스 같은 교회. 이사야 선지자가 55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잖아요. 배부르지 않고 먹어도 그런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영원히 배부르고 살찌는 생명의 양식을 주고 인생의 참 만족과 즐거움을 허락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치유와 회복을 주는 그런 생명을 경험하는 교회,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전의 본질이 뭐죠?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이라는 거죠. 본문 16절 보세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런 예수님이 이제 맹인들 고치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니까 성전에 와 있던 그 아이들이 와 정말 그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에 정말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어린아이들이 찬양할 때 종교지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향해서 왜 저렇게 시끄럽게 찬양하냐라고, 왜 이렇게 찬미하냐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시편 135편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집 성전에 서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이름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이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이름이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시며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너무 풍성하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우리가 잘 부르잖아요. 찬양하라 내영혼아 부르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비록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심,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면서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고백하며 이 찬양을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새벽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삶을 향한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돌보심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막 존재 깊은 영혼 그 속에서 새벽에 여러분 첫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이 행복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찬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은 이 사순절의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에게 성전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성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성전인 내 삶은,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러한 성전의 모습,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삶의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신실한 삶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에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신앙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나는 매일매일 주님과 예배와 기도로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이라면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을 경험하며 나는 오늘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오늘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 이 코로나 상황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오늘도 주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주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전된 우리의 삶을 주여 깨끗하게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